오늘은 제목이 LA에 산불이 난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배 안에서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고 계세요. 육적으로 깨어있던 제자들은 영적으로 잠이 들었고, 그죠? 육적으로 깨어있는 제자들은 영적으로 잠이 들었고, 육적으로 잠든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 계셨어요. 그 차이에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영이 잠들어 있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죠. 영이 깨어 있으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요. 영이 깨어 있으면, 우리가 영이 깨어 있잖아요. 그럼 두려움의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다지 두려움으로 안 와요. 근데 영이 깨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두려움이 오면은 그 두려움만 크게 확대돼서 보여요. 그래서 왜 이게 두려움이 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문제가 되냐면, 두려움이 믿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첫째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자가 그런 게 보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과 성인의 이런 신앙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한다의 차이가 큰 거예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정가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언제냐? 그 개헌 하루 전날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감옥에 갈 거라. 그러나 그 감옥이 진짜 감옥이 되진 않을 거다. 그 감옥을 통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온통 혼란과 역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JTBC인가 거기서 하면서 그래요. 대한민국에 이걸 예언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전광훈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해요. 정광훈 씨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 이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에서 그 얘기를 딱 한 것이 걔네들이 캡처해서 올렸더라고요. 그걸 왜 올렸냐? 이 사람들은 올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예산 일이 아니고 윤석열과 정광훈이 내통했기 때문에 한 거다, 이거. 미리 정광훈이 알고 있었던 거야. 계엄을 둘이 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참, 너희들도 꿰맞히는 것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봐요? 야, 역시 목사는 목사구나. 보통 목사는 아니구나. 오히려 자기들은 그걸 부각시키려고 한 게 아닌데 그게 부각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웃겼어요. 그걸 보면서. 참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그래, 오히려 더 광고를 해주는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영이 잠들어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된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LA 산불이 저렇게 크게 났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당선돼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이건 LA 당국의 책임이, 소방당국의 문제가 크고 LA시에서 문제가 크다 이거. 왜? 그 전에 물을 방화수를 잔뜩 말을 했으면, 그리고 이 산불 났을 때 자기네 집 자동적으로 스프링클러 작동되게 다 했으면 이 정도까지 큰 피해는 안 갔다. 방화수 물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리오를 타고 캘리포니아 LA 지역 한 바퀴 쫙 돌더니 그때서 충격을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산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는지는 신문 보고는 참 알 수가 없고 매스컴 갖고는 알 수가 없다. 직접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미국이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참혹한, 가장 힘들고 참혹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미국이 이렇게 큰 타격을 받은 게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산에다가 불을 질러서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게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예요.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 오늘 보면 영이 깨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이는데 영이 잠들어 있으면 이게 헛개비, 허수아비에도 놀라는 거예요. 허수아비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으면 허수아비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실 허수아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바보 아니야 이거. 아무 힘못 쓰는 허수아비를 왜 그걸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근데 밤에 어두컴컴한 길을 갔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캄캄한 곳에서 허수아비를 보면 처음에는 움찔하고 놀래요. 웬 사람이야 움찔하고 놀라는데 그 실체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싹 가셔버리죠. 허수아비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뒤에 두려운데도 저거 뭐 사람이야? 사람인데 이상한데? 그 두려우면서도 가까이 가서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이거 허수아비구나. 근데 그 허수아비를 통해서 사람인지 귀신인 줄 알고 놀래서 신발도 벗어들라고 주행난 친 사람은 그 다음부터 거의 두 번 다시 그를 못 가요. 왜? 그 실체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서 두 번 다시 그를 못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밤길에 그런 리스크가 생겨서 밤길에 일단 길에 사람만 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그날가 아무리 두려웠어도 그 두려움이 뭔지를 실체로 확인했으면 그 다음부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두려움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배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막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걸 보고 바람이 굉장히 세게 쳐서 파도가 일렁이는 걸 보면서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바람도 잠잠할지어다 하면서 꾸짖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아니 사람이 할 짓이야 이게? 아니 사람이 바다를 꾸짖는다고 바다가 말을 들어? 이게 지금 뭔 상황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인본주의 사상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도대체 저분이 뭐하는 분이지?
도대체 우리의 스승이라는 분은 이게 무슨 어떤 분이길래 이게 가능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다는 얘기는 기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의 그 실체를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바다를 꾸시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도 제자들은 그 현상만 보면서 두려워해요. 벌벌떡 두려워해요.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체험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 광경을 통해서 또 한 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승을.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실체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영이 깨어 있으면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가 365회 나온다고 그래요. 난 다 그걸 찾아보진 않았어요. 365가 나온다는 얘기 참 이게 우연일까? 그러면 365를 나누면 매일같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네. 매일같이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잖아. 그럼 예수님 뭐예요? 매일같이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말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말하는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염려가 계속 되는 사람이 있고, 염려할 상황이었는데도 염려가 조금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영적인 차이인 거예요. 영적인 차이. 지금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의 환경이 육적으로 보면 지금 두려운 게 마땅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 상황이 너무 두려워. 지금 미국의 한인 교포들도 상당히 불을 힘들게 집을 져가지고 겨우겨우 집장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집이 날아가서 길거리에서 텐트 치면서 견디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수십 명 돼요. 상당히 많아요. 응? 이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울 거라고요. 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지? 지금 미국에는 수십만째 집이 불탐으로 인해서 LA나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주변에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고, 임대료가 또 3배씩 올라, 3배, 4배씩 확 오르니까 LA에서 시장에 집값을, 임대료를 얼마나 올렸는지 그걸 측정해서 올리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왜? 힘들고 집 없는 사람한테 불나서 이런 재앙인데 거기다가 폭리를 취해서 3바가지, 4바가지 배를 씌우면 그건 인간의 할 도리가 아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추적해서 당신들의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임대료 모든 것을 다 과태료 처분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 집값을 임대료에 못 잡아요. 당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유학생들이 피해를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막 3배, 4배씩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 자기들이 알바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버텨가는데 이제 그걸로 버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 더 이상 유학생활을 지속해야 되나, 아니면 포기하고 직업전선에 나가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 몰리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천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왜 이거를 택했냐, 제가 택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읽으면서 갑자기
내 시선에 꽂히는 거예요. 왜? 뭐가 꽂혔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언제부터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실체를 언제 알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부터 예수님의 실체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제자들에게요. 그때부터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외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기를 못 잡았고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부터 고기를 안 잡겠다고 집에 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가장이고 당신이 고기 잡는 어부인데 배운데 고기를 안 잡겠다고? 그럼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매일 전도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베드로의 부인이 자기가 집안일을 가장처럼 해가면서 도대체 이 남자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의 뒤를 따라다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또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왜 가정을 갑자기 책임지지 못하고 밖에 가서 매일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맨날 저러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자기 남편을 보면서 이 부인도 바뀌어버려요. 베드로 부인도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남편을 같이 다녀요. 동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자기도 똑같이. 베드로의 부인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해도 그거 갖고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는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을 벗어나려면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주어진 길을 성령이 항상 조명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갈 길에 성령이 항상 조명하시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소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소망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이 세상 거에 눈이 다 가 있어요. 이 세상 거에 사로잡혀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거를 추구하고 이 세상 거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어떻게 돼? 소망이 없어져요. 하늘날 거에 소망 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받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한 세상,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예수 때문에 한 세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사람들. 그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을 동업자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동업자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동업자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세 소망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 물이 들어올 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위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그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올 때 똑같이 예수님을 봐요.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 두려움에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영의 차이인 거예요. 영의 차이.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어떤 사람도 예수를 보고 있고 다 예수를 보고 있는데 왜 두 분은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시험과 위기에서 싹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오지 못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본주의가 절대로 뭐예요? 신앙을 위기로 몰아가요. 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응?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아,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네? 아, 위기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네? 아, 위기를 통해서 이런 걸 하시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지니까 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 일어나지, 하나님의 뜻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리의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리에 있는 부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벌 주려고 산불을 낸 게 아니라 그들이 경건하지 않는 경건한 삶을 거절한 대가예요.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의 결과로 LA의 산불이 너희들이 선택의 결과로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의 결과로 온 거라는 거예요. 재앙을 오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런 재앙을 불러들인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죠. 장마치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내팽개친 결과예요. 내팽개친 결과라고. 그 결과로 바벨론을 끌려와서 초토화된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한 결과의 물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중심이 어딜까요? 뉴욕, 워싱턴 아니에요. 실질적인 미국의 중심을 보면요, 미국의 모든 큰 행사들은 다 헐리우드 같은 데 다 일어나요. 케이팝, 영화, 연말에 모든 대상식 같은 게 다 그쪽에서 다 일어나요. 이번에 이거 LA 산불을 통해서 시상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되고 또 소규모로 이루어져서
영화계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어찌됐든 이 미국의 이 어마어마한 모든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LA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중심. 희망은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아무에게는 희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요. 특히 모두가 휴대폰을 사로잡혀서 노인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모두 인사하고 다니려고. 응? 그래서 네가 쉽게 허용하는 것들을 주의해라는 거예요. 영혼에 도움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해라. 여러분, 영혼에 도움되지 않는 시간을 그런 데다 쓰지 마세요. 영혼에 도움되지 않는 것을,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다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더 높은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눈이 즐겁고 귀가 즐거운 것에 그런 데 시간을 다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오늘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더 높은 것으로 자꾸 나를,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만 예배 잘 안 드리고 나머지는 아무 가치 없는 것에서 인생을 5일, 6일을 다 그런 데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일날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지. 이게 영적 성장을 하는데 가장 방해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 당시에 예수님의 배에 저도 있었으면 똑같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배에 물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떨을 수 있을까? 안 떨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제자들이 답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은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다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서 순교했어요. 그럼 뭐예요? 죽음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기에게 오는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 고난과 그 고통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와야 될 필수 조건은 고난과 연단이에요. 고난과 연단이 안 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와 여러분의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닮아가는 성품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아가는 성격으로 점점 성품과 성격이, 인격이 점점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격, 하나님 없는 인격은 인격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밖에도 인격적으로, 겉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 인격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인격은 사회적 인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인격, 천국에 들어갈 인격, 신부가 될 인격을, 신부가 될 수 있는 인격의 수준에 가 있는 사람들이, 휴거는 그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신부가 될 만한, 인격적으로 신부가 될 만한 수준까지 간 사람들이 들일받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과 고통의 싸움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듬기 위해서 고난을, 고통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봐요. 사람들의 인격을. 어제도 보니까 광화문에 정말로 2025년도, 2024년도 해서 비교해서 가장 많이 모인 게 어제예요. 엄청나게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더라고요. 거기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갖고 소년부 목사가 주관하는 세이브 더 코리아라고 해갖고 거기다가 써있더라고요. 거기도 사람이 보니까 한 2, 3천 명, 3천 명, 5천 명 가운데 그 정도로 모여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는 자기들끼리 한다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소년배 목사님 왜 거기서 그러고 몇천 명 들었고 그게 뭐냐고. 그 사람들 일 보내고 여기 와서 같이 하지. 아무 힘도 안 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걸 왜 거기서 하냐. 하나님의 촛대는 여기 광화문에 있다. 여의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촛대가 아니다. 끝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뭐 자기 나타내려고 내가 자존심 있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정광훈 목사님 밑에서 그런 일을 하냐고. 자기네 교회 중직들이 다 그런 얘기한대. 이 교만해도 보통 교만한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응? 다윗이 만약에 사무엘을 보면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 늙은이한테 내가 굽신거리면서 저 늙은이한테 안수도 받아야 돼. 또 힘든 일 때마다 왜 저 사람을 쫓아다녀야 되나.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자 지도자예요. 그걸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중심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저기 가서 그래야 돼. 우리는 우리끼리 합시다 이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지 갈라치기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장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외부 소음을 줄여라.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하는 외부의 소음을 줄여라. 그런 거예요. 성령께 집중하도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집중하도록 쓸데없는 것에 특히 드라마, 영화, 연속극 같은 거 집중하도록. 연속극은 더 나쁘게 뭐냐 하면 이걸 오늘 보면 다음 주에 이거 어떻게 될까 또 그게 궁금해요.
근데 이거 벌써 이 정도면 벌써 세뇌된 거예요. 이거 보지 말아야 돼. 이거 세뇌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연속도 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자신을 당연한 거라고 세상 사람들도 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라고 자기를 허용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거에 방해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 응? 끊어버려야 돼. 제가요, 집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하고 중학교 방에서 혼자 성경 읽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내가 내 99.99%가 집중돼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데 내 눈이 읽어요. 그냥 내 입으로 읽는 게 아니라 눈이 읽어져요. 자동으로 싹 스캔이 돼요. 자동으로 한 장이 있는데 별 몇 초 안 걸려요. 한 장이 있는데 집중이 딱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나와요. 한 5장만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와요. 별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중화당 과학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차단되어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맛있게 써놓고 쭉 성경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40분, 1시간이 지나도 한 3분 지난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이 방해되는 것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엄청난 강한 은혜를 사로잡는 거예요. 강한 은혜로 사로잡는 거예요. 아니, 또 다른 엄청난 은혜를 받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조용할 때 성경 읽기를 보내요. 조용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잘못된 것들의 초점을 무슨 거? 잘못된 것들의 초점을 미루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문제에 몰두하잖아요. 문제에 몰두하면 그 문제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려요. 그 문제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려요. 응? 부정적인 것들에 몰두하지 말라. 두려움, 나를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것들, 부정적인 마음, 또 제일 나쁜 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는 거.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야. 함부로 여기는 거야.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이 세상 우주에 혼자 있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냐.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거에 함부로 흔들리게 나를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나를 영적으로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히 영적으로 방치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상태라 그러면 말씀에 사로잡히든지 찬송에 사로잡히든지 거룩한 것에 반복되는 거룩한 것에 사로잡혀 집중하세요. 그렇게 해야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탄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부정적인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꾸 부정적인 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자꾸 좌절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실패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여러분, 실패한 것이라고 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한 것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일부러 실패하게 하세요. 왜? 실패를 통해서 인격을 성숙시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사람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실패가 없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100% 망가져요. 어제 제가 처음 머스크의 아버지에 대해서 충격을 먹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제일 나쁜 사람으로 부정적인 말이에요. 아버지가 제일 부정적인 말. 왜냐하면 아버지가 셋을 낳고 이혼하고 또 재혼해서 그 재혼한 여자가 딸이 있었어요. 그 재혼한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 살다가 그 여자하고 이혼하고 의붓딸이 있잖아요. 의붓딸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또 70에.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그 의붓딸이 일론 머스크 어머니잖아. 새엄마 20몇 살인데.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버지를 인간 말종 아주 얼마나 창피하게 여기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네. 아버지는 치가 떨리는 거예요. 재혼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마누라였던 의붓딸을 갖다가 이혼하고 그를 갖다가 결혼해서 또 아내로 삼어? 얘 미쳐도 정말 미친 거죠. 71세인데 그 여자애는 30대도 안 됐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 지금 살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예요? 아버지 얘기하면 아버지 꺼내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상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딸이 돼갔다고 성전환 수술하고, 그때부터 원래 트럼프가 민주당을 돕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문제, 자기 아들 문제를 통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내 세상에 잘못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안 만난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네가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게 만들어라. 인간을 해치는 기술이 되지 않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집을 찍어내 조그맣게 찍어내갖고 1억도 안 들어 6,500만 원 정도면 조립식 집을 딱딱딱 스마트 집이라고 해요. 딱딱딱 줘요. 그걸 출시했어요. 그 한 이유가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길거리에 노숙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도 대출 받아서 이런 집을 가지고 정식 가정을 가지고 다 살 수 있게 만들어. 노숙자를 이렇게 하면 노숙자가 드러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집 때문에 온 인생을 평생 고생하고 살 필요 없지 않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스마트 집을 출시한 거예요. 엄청나게 불편하게 팔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돈 버는 재주가 아주 특출나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하면 첨단 기술에 더 집중하지, 이런 것에 왜 집중해? 이런 거 해서 내가 무슨 돈을 번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휴머니스트예요. 인간의 생각하는 게 어느 사업가도 따라오지 않을 정도. 그래서 AI 그 창업자 걔하고 동업했다가 걔하고 멀어진 이유가 AI를 아무 규제도 없고 뭣도 없는 계속 받쳐주기, 이거 인간에 엄청난 위기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속도를 조정하면서 가자. 법이 만들어지면서 속도도 이게 같이 가야지. 법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AI 속도가 너무 빨리 가버리면 결국 인간에게 재앙이 된다는 거. 맞아요. 재앙이 돼요. 규제가 딱딱하면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AI도 발전해가는 그 속도가 너무. 지금 중국에는요, 무인 택시를, KBS 기자가 무인 택시를 타는데요, 중국 광둥성인가 어디서 무인 택시를 타는데 그게 몇 년 전, 5년 전의 일이에요. 진짜로 무인 택시를 타는데 개인 택시 기사가 없이 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안정성 있게 가는데 왠지 모르게 두렵더래요. 이런 시대에 오다가 언젠가는 인간이 다 통제당하겠구나. 중국은 세계 최고의 AI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중앙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것을 실용하는 데는 약해요. 그것을 실용하는 세계 최고국가는 미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그것을 실용화하는 데는 대한민국을 못 따라온대요. AI를 실용화하는 데는, 하여튼 이걸 실용화하는 데는 어느 나라도 못 따라온대요. 대한민국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 부정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 우리는요, 건강 가지고 감사가 안 나와? 올해 내가 속으로 결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앞에 생일날 감사헌금 안 드리면 그건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얼마가 됐든 상관없어요. 생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지금까지도 건강하니, 교통사고 한 번 나지 않으니, 건강하게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게 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 다 돼갔네. 에휴. 오후에도 다시 돌려야 되겠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도한 바쁨이 문제다. 자기를 과도하게 바빠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시간, 영적 생활을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의외로. 교회에서도 막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막 여기저기 모임에만 언제 바쁜 사람들 많아요. 그거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세요. 뭐야? 너 쓸데없이 바쁜 거 다 정리하고 나와 조용히 만나는 시간을 늘려. 나와 조용히 만나는 시간을 늘려요. 성경을 읽는 게 뭐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만나요?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도 말씀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보이니까 확 충만함이 올라와요. 그 뭐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쭉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런 거를요, 여러분 바쁜 거 다 줄이더라도 이걸 반드시 늘려야 돼요. 이걸 늘려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을 하면 지금 세상에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으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꺼내서 하게 만드시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게 만드세요.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빠 죽겠는데 자꾸 우리를 너무 더디게 끌고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느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 참 답답하고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나를 버리셨나? 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상식으로 그냥 아무 느낌 없어요. 읽게 되면 읽는 게 재미도 없어지고요. 읽고 나도 지루하고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에서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래 못 읽어요. 이것만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일에 충실한 자를 돌보셔요. 거룩한 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충실하게 하는 자를 돌보셔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는 것에 충실한 자를 돌보실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동맹이 뭐죠? 왜 미군들을 한미동맹이라고 군대를 대한민국까지 보내고 이렇게 할까요?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더 강하게 만들어서 감히 중국이나 북한이나 한미동맹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넘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강화되는 행위를 항상 수시로 하신가? 나는 하나님과 동맹이다. 동맹하는 사람들은 동맹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책임 있는 행동이 뭐예요? 거룩한 인격이, 우선 거룩한 인격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인격이 아니라 거룩한 인격으로 성장해 가면, 최고의 거룩한 인격으로 성장할 때가 아니면 자기를 쳐서 하나님 일에 거룩한 것에 희생시킬 수가 않은 사람이에요. 과감하게 희생. 우리는 희생을 한다 그러면 힘들다, 나 지금 나도 그러지 않아도 죽겠는데 뭘 희생까지 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희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내 문제는 나도 모르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강화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